보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0여 명의 재직들이 전명균 장로님 댁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1953년에는 이 기독교 장로교하고 예수교 장로교가 나눠지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이 3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이리제일교회에서 분립해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한 2년여 동안은 제일교회라는 이름을 썼다고 하고, 그 이후에 1955년 3월 22일 여창현 장로님 댁에서 모여서 교회 이름을 성락교회라고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성락교회라는 이름을 쓰다가 우리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모현동으로 이사하는 시점에 2011년 5월 8일 날 기쁨의 교회라고 개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두 남자가 이름을 바꾸려고 이제 법원에 갔습니다. 이제 판사의 판결이 내리기 전에 두 사람이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름이길래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름은 고시고, 성은 고시고 이름은 양이입니다. 고양이입니다. 그 말을 들어 물어봤던 남자가 얼마나 배꼽 작게 웃는데, 평소 이름을 들었지만 불림을 받았지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쁜 남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 이름은 뭐냐고? 저는 성은 강씨고 이름은 아지입니다. 강아지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름인데 법원에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반세기를 훌쩍 넘어서 이제 70주년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해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온 열방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 후원하는데 한 50여 가정을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몇 가정입니까? 300가정.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교회가 왜 영광스러우냐?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석이요 반석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기초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에게 퀴즈를 내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주 정확한 대답을 잘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맞다, 정답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하나님의 계시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베드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시몬이라는 뜻은 불안정한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시몬은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을 페트로스, 헬라말로 페트로스인데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바꿔주세요.
이 베드로의 뜻은 뭐냐면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돌. 여러분들 이 불안정했던 이 시몬을 돌과 같은 사람으로, 안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불안정했던 사람이죠. 행동보다는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끓는 냄비와 같은 사람이 훅 올라갔다가 언제는 그냥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도 부인해버리고, 그런 이 변질을 잘하는 불안정한 베드로를, 시몬을 페트로스, 돌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여기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이 반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은 뭐냐면은 페트라,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예수님은 종종 그때 당시 랍비들이 가르쳤던 방식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월드 플레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핵심적인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작은 돌, 이 반석은 페트라, 큰 돌. 이 집안이 튼튼하고 암석이 튼튼한 그 반석을 페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대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페트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초가 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가보십시오. 이단들이 전도를 다 해요. 기성교회들은 잘 전도를 안 해요. 이단들 보면은 조금 있으면 다 무너질 거예요. 자기 교주, 이 아무개 교주, 문 아무개 교주, 그 교주 위에 이단들이 세워져 있다 보니 그 교주가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예배당 자리, 13, 14년 전에 건축을 시작할 때 지질 조사를 했습니다. 시추 구멍을 한 5개를 뚫어봤더니 반석이 저 밑에 10m 밑에 있더라고요. 10m 밑에. 땅을 다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 반석에다가 파일을 박았습니다. 기둥을 몇 개를 박았냐면 500 몇십 개를 박았어요. 540개를 박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 밑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둥 위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반석에 이르기까지 기둥을 박고 그 기둥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도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보배로운 모퉁이 돌,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초석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 8절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믿는 성도들에게는 보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거침돌이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흘러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성전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어디서 이 채석장에서 다듬어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채석장에서 돌을 운반해 오는데 어느 날 아주 큰 돌 하나를 운반해 온 겁니다. 공사의 공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쓸모없는 돌인데 왜 이렇게 가져왔나? 그 큰 돌이다 보니 사람들이 인부들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돌 언덕 밑으로 내려보내라고. 그 인부들이 힘들어서 그 큰 돌을 밀어버렸습니다. 이 돌이 굴르면서 파편이 생기고 저 밑에 골짜기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초석을 놓아야 되는데 왜 기초석이 없는 거예요? 그 채석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왜 기초석 안 보냈냐고. 채석장이 대답을 하는 거 무슨 소리냐고. 이미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버렸던 그 돌이 기억이 난 겁니다. 인부들 보고 빨리 가져와라. 가져와서 그 기초석 놓을 자리에 딱 놔보니까 딱 맞아 떨어졌어요. 딱 맞아 떨어졌어요. 바로 기초석이 버려졌지만 다시 가져와서 그 기초석으로 성전의 모퉁이돌을 삼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결국 기초석과 머릿돌이 된 겁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초석이 되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버렸어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쓸모없게 버렸던 돌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저는 이 교회 7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는 이제 위임을 받았다고 그러죠. 위임.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도 주인도 아니고 이 교회의 장로님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뭘 하는 직분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대신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대신 세우는 중간자예요. 중간자. 그래서 이 교회 진짜 담임 목사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는 대리목자.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막강한 왕이었어요. 자기 위에 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 밑에 있는 왕, 언더 킹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저는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양육하는 대리목자예요. 대리목자. 그러니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돌보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신방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꿈속에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고 제가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노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반쪽짜리.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뭔 일을 계획하거나 또 추진할 때 꼭 물어보세요. 예수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또 취직시키고 집을 사고 팔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늘 여쭤보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을 기초로 삼고 주님을 왕으로 삼는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는데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대요. 와,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열쇠 갖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모양이.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황소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들어왔어요. 남의 황소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제 경찰서 조서를 받는데 경찰이 물어봅니다. 아니 벌건 대낮에 다른 사람의 황소를 훔쳐갖고 왔느냐고. 이 도둑이 하는 말, 글쎄 말이에요. 제가 들에 나갔더니 곶비가 하나 있어가지고 곶비가 땅에 떨어져 있네요. 곶비를 들고 왔더니만 황소가 따라왔네요. 그 경찰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당신을 손목만 붙잡고 손목만 매가지고 왔더니 당신이 따라왔네. 무슨 말입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원인이 있다면은 결과는 뭐라고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려요. 땅에서 잠그면은 하늘에서 잠겨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줬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일대 교황인 베드로만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황 베드로의 수위권, 프라이머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해석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틀렸어요. 베드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다 주셨어요.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십니까? 천국 열쇠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앞에 16장 19절과 같은 내용이 기술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보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너무 매인 사람들이 많아요. 네. 원수지고 용서 못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땅에서 매면은요 하늘에서도 매여요.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이 왜 안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서 매인 게 너무 많아요. 땅에서 매인 게 너무 많아요.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그 인간은 절대 안 돼, 뭐 이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땅에서 매이면은요 하늘에서 풀리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18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이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뭡니까?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사용을 안 해. 요즘에 새벽 예배는 참 힘든 예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금요심야 기도회로 나오십시오. 합심으로 기도하고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금요심야 기도회 또 기도 안 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중한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푸셔야 돼요. 땅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은 한 사람만 하시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내 믿음이 왜 이런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 땅에서 풀 때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암흑의 지옥의 문을 여는 사람이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이에요.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이혼하려고,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마지막 도장을 찍기 전에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이 새벽 예배 나와. 일이 있는가 보다 걱정이 돼요. 새벽 예배 잘 나오던 분이 새벽 예배 안 나와. 아이고, 또 걱정이 돼. 이분이 이제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늦게 갔어요. 근데 다 가고 아무도 없는데 한 분이 맨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랑방 섬김이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뭔 기도를 하는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님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며칠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나. 거의 감격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집에 가서 남편하고 화해하고 이혼 도장 안 찍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